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초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무엇인지 또 직접 듣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전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이 제 아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이 만남은 자연스럽게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했던 일이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형제 그 시몬을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죠. 오늘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이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두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등장할 때마다 지금처럼 안드레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안드레 덕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 시몬에게 게바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게바로 베드로로 이렇게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이름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좀 어색한 이름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이 게바를 베드로라고 이렇게 반석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그에 걸맞는 그 이름을 미리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의 성정으로 봐서는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참 온유하고 처음부터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셨는가, 만들어 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자신도 어느새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당신도 와서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3절에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이튿날, 그 날짜가 하루가 더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튿날이라는 말을 시작했는데 오늘 43절에도 또다시 이튿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날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새로운 날에는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빌립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빌립을 알고 계셨는지 또 어떻게 만나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오히려 이 빌립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연유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기 시작하죠. 이처럼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의 패턴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 훌륭한 인재를 불렀다거나 어떻게 좀 학식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들을 불렀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세리 마태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마침내 놀라운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천시받기도 하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또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이 약한 점을 들어 쓰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증언하죠. 이러한 빌립의 증언은요 너무나 중요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옛적부터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예언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리키고 오시기로 약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처럼 지금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언을 나다나엘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요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특출나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라거나 뭔가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또 그리고 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이 갈릴리 옆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았어요. 이 요셉의 아들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목수인데 그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인데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증언을 들은 나다나엘이 오늘 46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다나엘은요, 이 갈릴리 옆 동네 이 가나 출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자신도 알아요. 예루살렘이나 다른 어떤 큰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쫓겨와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다가 만들어진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갈릴리거든요. 예전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서울 옆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분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당이란 도시와 같이 맞붙어 있는 것이 바로 성남입니다. 성남. 분당도 성남시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성남시가 어떤 곳이냐면 서울에 재개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워낙 아파트가 비싸니까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살던 사람이 쫓겨나가다시피 해서 살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남입니다. 그러니까 분당 쪽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아주 그냥 비싼 땅덩어리를 가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성경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어디냐? 바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말씀에 의하면 베들레헴인데 사실 그 사실은 오늘 나다나엘이 잘 모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이 반응은요, 냉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냉소적으로 이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그냥 뭐 당신이나 잘 믿으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전해도 그냥 웃고 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이가 없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도지를 주면 보는 앞에서 찢어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대놓고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와서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은 다양하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이 편견과 이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입관과 이 편견들, 오해들, 그리고 이 거짓들,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현장에 직접 와서 보는 것입니다. 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나서는 정확히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와서 보라는 이 빌립의 전도는요, 오늘 단지 이 나다나엘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참 속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죠. 그러니까 비록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생각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가서 한번 만나봐야겠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질 때 첫 인상이 중요하던데, 첫 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선입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관이 잘못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삶의 모습이나는 이거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은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한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을 전체를 다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대화를 해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나눠보지도 않고 같이 그 사람과 살아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한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는 그것은 잘못된 선입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처음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여러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성경에서 이 안다, 이 본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직접 살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피부를 대고 마치 부부가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다, 본다라는 표현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도 배우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서 보라라고 증거했던 이 빌립의 말처럼 우리의 삶으로 직접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증인된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8절과 5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본다라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 하반절에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또 그리고 5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다나엘을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나다나엘에서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좀 이 얘기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이란 결국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새 어떤 때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50절 말씀에 보니까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51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좀 희한한 말씀이 나오긴 해요.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서두에 보면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진실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진짜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믿습니다. 아멘. 뭐 이런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진리가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이 자기 형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결국엔 그것이 들통이 나니까 죽을까봐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 여정이었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그 끄트머리에 누가 서 계시냐면 예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처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막혔던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사람들의 증언과 또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와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나다나엘을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사실 찾아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본 것도 아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만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오늘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저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나오게 된 그 연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